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딱지치기의 제왕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던 모든 종이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딱지를 만들고 우리 동네 아이들과 함께 딱지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딱지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의 그 딱지를 모조리 다 따가지고 그 모든 딱지를 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모든 딱지를 빼앗겨 버린 그 친구가 집으로 가서 종이란 종이를 다 긁어 모아다가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배 도중에 저를 끌어내면서 딱지를 치자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곤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참 많은 딱지를 모았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그 모든 딱지를 다 버려버려 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참 소중했던 딱지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는 아니고 한번 끄적거려 보았는데 이런 걸 하나 써봤습니다. 딱지. 한때 너는 나의 전부였다. 모든 종이는 딱지가 되어야 했고, 너는 나의 자존심이었고, 너는 바로 나였다. 어느 순간 너는 내 삶에서 사라졌다. 배설물처럼 사라졌다. 그렇게 소중했던 내가. 너는 진화했다. 딱지에서 게임기로, 게임기에서 돈으로, 돈에서 명예와 권력으로. 그래도 너는 여전히 딱지다. 지금은 또 다른 딱지를 모은다. 언젠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 뻔한 딱지를. 그래도 지금은 그 딱지가 전부이니까, 그게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게 나니까. 나는 갈망한다. 사라지지 않을 것을, 그 어느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것을. 일부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제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삭개오는 딱지치기의 제왕이 아니라 사실 돈의 제왕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무엇인가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면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것보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요, 삭개오는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희생했습니다. 애국심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조국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고,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조국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는 것, 그리고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것쯤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가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욕하고 침을 뱉어도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돈을 버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증오했습니다. 세리를 어떻게 증오했냐면 죄인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취급했고 상대하지 않았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웬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는 평생을 그 돈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한 우물을 파기 시작했을 때 결국 이 삭개오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까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까지 올라갔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는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도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 정도 되는 위치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급 세리가 되어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가 위치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장소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보기 좋다고 하는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채웠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는 그런 유명인물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나도 한번 그런 유명인물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자기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만나보려고 했더니 장애물이 너무 많구나 하면서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무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데,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갑부의 위치에 올라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얻으면 얻을수록 더 절망감이 들게 만들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결국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살면 살수록 소외감이 깊어가는 그런 참으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고 하는 그 절호의 찬스를 잡아서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삭개오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서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그 텅 빈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더러운 짓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야를 가려버려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이 예수님이 과연 삭개오를 만나줄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인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만나줄 것인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속임수를 쓰고 악을 행하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정말 검은 돈을 만졌던 이 삭개오를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수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금식했고, 그들은 구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의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그 더러움을 보시고 책망하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죄악을 저지르며 온갖 술수와 모사를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을 빼먹고 벼룩의 간을 빼먹었던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실 수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쉬운 분인가요? 하나님이 만만한 분인가요? 아무나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분인가요? 성경에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정직하며 공의로우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사악함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열렬한 지지자인데 저랑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서 응답이 올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한번 약속 잡아내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요. 선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국민이 주권에게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야만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세계 제3위의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인데, 이 사람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투자 자문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자신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금년에도 6월 달에 이베이라고 하는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나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십시오 해가지고 경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돈을 얼마 낼 테니까 나랑 먹읍시다 하면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결국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그 낙찰받은 사람이, 금년에 낙찰받은 사람이 얼마를 써내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하는 것을 성공한 줄 혹시 아십니까?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놀라지 마십시오. 267만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을 내고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돈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식사하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슬램프라고 하는 동화책을 보면 알라딘이 왕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즉 왕의 사위, 부마가 되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알라딘이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그냥 나는 건장한 청년이니까 하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그래서 거인이 나타나게 해서 그 거인한테 부탁해서 수많은 금은보와 어마어마한 물질을 다 가지고 해서, 그래서 왕을 만나는 게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보다도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돌을 닦으시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마음속에 티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자신을 비우면 당신은 극락에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성불하게 될 것이고 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평생 죄 속에서 뒹굴면서 악을 행하며 죄를 행하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님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이롱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12월 성탄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세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행하시며 돌아다니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냐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이것이 그냥 비난하는 말 정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비난이 아니라 아주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런 폐륜하는 돌을 던져서 투석형에 처해 죽여야 된다고 하는
법률이 있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그냥 어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배류나요 불류나, 다시 말하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그런 악한 배류나이기 때문에 저 인간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을 만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를 초청해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왔을 때 삭개오가 보여준 반응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반응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칙이 뭐죠? 율법의 규정이 무엇이죠? 율법의 규정은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10분의 1을 주어라 하는 것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10분의 5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속여 빼앗은 경우가 있으면 20%를 더하여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빼앗은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율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100% 다 했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옛날 예전 정부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와 똑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나 100% 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100%로 만족할 수 없고 율법의 규칙들로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 사랑을 받은 자의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요.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길러놓고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니들끼리 가서 잘 살아라 하고 끝을 냅니까? 끝이 내집니까? 아니요. 시집간 딸 걱정하니라고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장성한 딸인데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내 몸이 부서져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 해주고서 하는 말이 못난 엄마 둬서 미안하다. 그게 엄마의 말. 삭개오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는 지금까지 돈을 최고로 알았던, 우상으로 삼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그 딱지를 잃어버리면 크게 슬프고, 그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딱지를 얻으면 행복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생기는 순간, 어느 순간에 딱지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숭배하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딱지와 같은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원하기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영접하며 주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손을 터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가 죄악에 빠졌을 때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고, 7번 용서했으니 됐다 하고 손 털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가장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